2021년 7월 28일 수요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이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외치는 구호 있죠? 함께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암송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3분 기도사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우리 이성수 목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잠시 지난주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힘쓰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번제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건지 하루에 1000마리씩 드린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0마리 이상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그만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기쁘시고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동화에나 나올 법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뭐가 갖고 싶냐? 말해봐. 정말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너 지금 갖고 싶은 거 하나 말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왕으로서의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지혜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만한 최고의 부자로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이 내용이요,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같아요. 산신령이 쇠도끼 떨어뜨렸는데 이게 네 도끼냐 했을 때 금도끼, 은도끼 다 내 도끼 아니고 정직한 그 나무꾼이 저 늘 낡은 쇠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했더니 다 주는 그 전래동화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요,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주신 이후에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지혜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야기의 시작이 창기 두 여자,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 두 명이 솔로몬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무슨 이야기죠? 두 여인이 있는데요,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나랑 같이 사는 그 여인도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 두 여인만 살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절 21절까지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둘 다 이제 갓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의 갓난 아이를 눌러서 질식해 죽였다는 겁니다. 아마 실수로 죽였든 어떻게 죽였든 죽였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알고 죽은 그 아이의 시신을 자기의 아이와 바꿔서 나중에 일어나 봤더니 이 상대방에 있던 여인이 자기가 봤더니 죽은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려고 봤더니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갓난 아이가 아무리 아이들이라 비슷하게 생겼을지라도 아마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확신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요. 근데 이 반대의 여인이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고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재판은요 굉장히 판결하기가 어려워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재판을 하는데 판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집에 이 여인 둘만 살아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이렇게 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친자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만 살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라는 얘기만 할 뿐 중간에서 조율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유명한 판결,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하죠. 솔로몬이 그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이게 아주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한 여인이 소리쳐 외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듣고 그 판결을 받고 두 여인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진짜 엄마는 저 여인 그냥 주세요. 대신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한 여인은 그래 쟤도 안 받고 나도 안 받고 반 나눠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걸 듣고 바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미 솔로몬의 지혜라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솔로몬은 참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런 지혜는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막 비대면이 일반화되고, 또 이런 비대면이 일반화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들이 막 변화가고 있어요. 기존 가정관이 깨지고, 또 남자의 어떤 성적인 부분이 깨지고, 어떠한 이런 이념의 차이, 정치의 차이, 또 남녀 간의 젠더의 갈등 등 이 사회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엇가 기준인지 무엇가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지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라는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본문의 시작에 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두 여인과 솔로몬 왕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16절 이 한 절 자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내용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창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창녀라고 하는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요,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고대 근동에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잘 인정되지 않는, 무시받는 그런 남성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속의 여성분들 중에 이런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질타를 받는 최하층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최상위 계층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하위 계층인 그 창기 두 여자가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은요,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좀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막대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갑자기 교회 1층 사무실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계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노숙인 분이셨어요. 이제 막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찢어져 있으시고. 근데 그 노숙인 분을 보자마자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분명히 그분은 도움을 요청하고 온 걸 텐데 제가 그분을 그냥 그 겉모습만 보면서 이분 그냥 빨리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만 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돌아봤어요. 만약에 정말 뭐 정장을 입고 뭔가 아니면 좀 멀쩡하게 깔끔하게 입으시고 와서 뭔가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 생각부터 했겠습니까? 그냥 저는 이런 좀 노숙인 같아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제가 그 사람에게 행동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종으로라고 부르심 받았다는 제가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뭐가 필요하신지, 어떤 용무이신지,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사역 사무실에 있는 여러 물품들, 뭐 제가 가진 것들과 제가 가진 약간의 현금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내드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나 그분이나 또 되게 멋있어 보이는 분이나 부자인 것 같아 보이나 그렇게 가난해 보이는 그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일 텐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회개를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것 같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옳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요, 이 재판을 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죠. 그 어린 아이를요 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었죠. 그게 26절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 당황스러운 것 같은 판결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 본문과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솔로몬은 그 옳은 것을 바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여기 본문에 보면 왕이 대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문을 보면 왕이 즉시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딱 분별하고 있다가 그게 분별이 되자마자 옳은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선택하는 옳은 선택을 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그 분별한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쉬운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 옳은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류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양심이라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되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 양심조차 벗어나지고 정직과 공의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인용했던 이제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을 주고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뭐 감옥이 몇 년인지 이런 건 구체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범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을 받고 범죄자가 될래?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갈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몇 퍼센트의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감옥에 가겠다고 선택했냐면 70%가 넘는 이상의 학생들이요, 내가 10억 받고 범죄자가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억 줄 테니까 당신 교도소 들어가서 범죄자가 되어라. 언젠간 풀려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가치인지를 더 추구하는 것보다 어른들 자체가 돈이 최고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사실 사회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 친구들이 벌써 돈을 선택하는 이율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10억만 벌 수 있으면, 돈만 가질 수 있으면 내 정의와 선과 의,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양심,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가 바뀌고 세상의 문화가 바뀔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고, 이게 옳다 여겨지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선택을 하고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이 재판장의 역할로, 왕의 재판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옳은 선택을 매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쉽게 하던 거짓말을 멈추는 겁니다.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돌려서 남들은 모르지만 다들 하는 거지만 이게 잘못된 줄 인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부터 신호 위반하지 않는 겁니다. 불법 유턴하지 않는 겁니다. 분리수거 할 때 정직하게 분리수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본다고 막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음식물 봉지에 버리는 겁니다. 되게 자잘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삶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자, 다시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경찰이 앞에 있는데 신호 위반 하시나요? 불법 유턴을 경찰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요? 끼어들기 경찰이 있는데 하나요? 우리 못합니다. 경찰이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짓말,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 당사자에 대한 내용을 거짓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러분,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그냥 일반 봉지에 막 버리고 분리수거 안 하는 거 환경 미화한 분 앞에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누군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의와 정직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 또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정직과 이 세상의 정직과 어떠한 의의 가치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늘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계속 지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발전되는 미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적과 이념적과 또 어떠한 이 바뀌어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매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재판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왕으로서의 이런 일을 행했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걱정되는 이 세상이 두려운 지속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영원히 변치 않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솔로몬 맨 마지막 본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온 나라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